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저하고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2025년도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인데 이 귀한 날에 이 중요한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요셉이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바로 왕을 처음 보는 자리인데 그 앞에서 했던 말이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연배가 다 이렇게 동일하진 않죠. 젊으신 분, 나이 드신 분, 고령이신 분, 또 연소자이신 분 다 다양하신데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인생을 한 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야곱은 130년 긴 세월이죠. 여기에 아무리 나이 많으셔도 130년까지 사신 분은 없으실 텐데 130년의 긴 세월을 산 그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할 때 나는 험악하게 살았다. 이 야곱의 자기 인생을 향한 평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올 한 해만 놓고 볼 때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험악하셨습니까? 야곱은 오늘 애굽 왕 바로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는 초면일 때 근데 그 상대방이 어떤 지위도 있고 또 점잖은 분이고 여러 가지로 내가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한테 여러분 첫인사를 하는데 나는 참 팔자가 사납습니다. 내 인생은 참 꼬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인사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애굽의 왕을,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대뜸 첫 인사가 내 인생은 참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편으로 보면 진짜 험한 인생 살았겠구나,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런 인사를 할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어떻게 또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인사를 할까. 야곱이 자기 인생을 험악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고 또 창세기 말씀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수긍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죠.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하고의 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에 쫓겨난 것이지만 집에서 쫓겨나 타향살이로 수십 년을 살았고, 그리고 그 타향살이 외삼촌 집에서도 외삼촌의 그 속임수 때문에 그가 할 일 없이 그의 노동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고향인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는 세겜 땅에서 딸이 또 현지인에게 몹쓸 짓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말년에 인생 노년에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남의 나라에 지금 구걸하러 온 신분 아닙니까? 그러니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 인생은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심정적으로 야곱의 마음이 아주 깊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쑥 내 마음에 나오는 그런 탄식이, 아유, 나는 참 팔자가 센가 보다.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 정말 재수가 온 붙었나 봐.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참 험악했다, 내 삶의 세월이 참 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말 인생이 고생만 많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점을 먼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다고, 또 어려운 시절 겪었다고, 힘든 일 많았다고 말도 그렇게 꼭 하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일생 어려운 일 많이 겪은 분도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과 야곱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요셉도 야곱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야곱보다 더한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린 나이에 고륙지친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같은 나라도 아닌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는 누명 쓰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여러분, 이런 요셉, 야곱보다도 더 험한 인생을 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요셉에게 참 험한 인생 살았구나, 험악한 세월 살았구나,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보면 인생의 간증이고 감동이죠.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야곱에게는 은혜를 안 주셨습니까? 아니죠. 요셉의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이 야곱과는 분명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월이 험악하니, 팔자가 드세니, 환경이 어떠니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생애가
여러분, 험악했던 사실은 사실 야곱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사서 고생했다는 말이죠. 그가 스스로 인생을 험하게 또 어렵게 꼬이게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그가 왜 갔습니까? 형하고 아버지, 자기가 속였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쓸데없이 7년 고생을 왜 했습니까? 얼굴 예쁜 동생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혼자만 살겠다고 아내, 자녀, 식솔, 가축 다 강 건너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한돛뼈를 맞게 된 이유 아닙니까? 세겜 땅에서 그의 딸이 현지인에게 겁탈당했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기를 이곳으로 네가 다시 올 때에 너에게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 땅이 먹고 살기 좋다고 거기에 눌러 앉았으니까 그런 일을 만났던 것이다. 그러니 야곱의 인생의 모든 험한 꼴은 스스로가 초래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마음고생했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만 또 편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야곱의 험한 세월은 야곱이 자초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야곱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죠. 야곱은 사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서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차지하는 그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이상할 만큼 야곱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항상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를 택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아버지 축복 기도는 내가 빼앗고 보자는 그 마음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죠. 뭐든지 내 것 되지 않으면, 내 소유가 아니면, 내 것이 아니면 그 집착하는 병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 나 저 여자하고 꼭 결혼해야겠다. 사실 그 마음도 그 야곱의 그 집착증에서 나온 것이죠.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편애했던 것, 자기가 아버지 사랑 받지 못한 그 마음의 심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야곱을 항상 채워주셨지만,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항상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사랑하신 것, 사실 야곱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인생의 고비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반응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정말 거의 안 나와요. 항상 조급했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릴까 걱정했고, 항상 그는 뭔가에 부족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무슨 일이 생긴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수단, 무슨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항상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스스로가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도 말씀드린 것처럼 험악한 세월, 험한 인생 살았지만 전적으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당한 고난이지 자기가 초래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질투를 받았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갔죠. 술 맡은 관원장 꿈도 잘 해몽해줬는데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감옥의 세월에서 훨씬 더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스럽기로 따지면 요셉이 훨씬 더합니다. 야곱이야, 이거 내 잘못으로 내가 고난당하는구나, 자기를 자책하면 되는데 요셉은 자기 잘못 하나도 없이 어려운 일, 고난을 고스란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한탄하자면, 탄식하자면 요셉의 경우가 더 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모든 상황에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이나 교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볼 때에 그가 내 인생 참 험악하구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어디 한 군데 나옵니까? 바로왕 앞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형들 앞에, 자기 팔아먹고 뻔뻔하게 나타난 형들 앞에서도 그가 절대로 험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우리 다 살려주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다고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살벌한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아주 꽤 많고 약삭 빠르고 현실 파악 잘하고 눈에 보이는 것 잘 이렇게 분별하는 야곱처럼 살아야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요셉같이 살다가는 이건 뭐 사기당하고 누군가에게 속고 다 손해볼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같이 살다가는 세상 나고자 되기 딱 십상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더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험한 세월 살았네, 이게 결론이에요. 요셉은 야곱보다 더 어려운 세월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요셉의 인생의 결론은 감동 스토리,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셉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냐? 요셉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냐? 아닙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요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야곱이. 문제는 야곱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를 이야기하지 요셉은 그 안에 들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야곱에게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언제나 야곱에게 있었고,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야곱은 130년 자기 인생 험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를 읽어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놓치신 적이 없었고 떠나신 적이 없었고 언제나 그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야곱 자신이 그걸
자기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창세기 28장 15절에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깜짝 놀랐죠. 황홀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웠고 그의 믿음이 순식간에 부쩍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또 오래가지 못해요. 야곱은 이후에 여전히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안달하며 조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이 에서가 400명 군대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절부절하다가 야복강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또 야곱을 만나주셨죠. 순간순간 때에 따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나 불안하고 조급했고 낙심했고, 그러니 그 인생을 험했다고, 험악했다고,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야곱도 요셉도 우리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신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성탄절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행복하게 결론을 맺을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생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정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결론이 선함을 믿는다면 그럼 요셉처럼 반응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은 사실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지. 여러분의 삶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항상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비교적 편하고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살았지만, 그러나 또 저 역시 저보다 어린 세대, 저보다 뒤에 다음 세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저 정도도 사실 고생하며 살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 섬기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그 청년 예배 때 가끔 저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데 제 수준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요,
산전수전 다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 참 우습고 별것 아닌 일이라도 청년들은 그 정도 이야기만 듣고도 저에게 목사님도 알고 보니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 모습만 보고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살았을 줄 알았던 그런 청년들이 조금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새삼 목사님도 고생했다, 뭐 그런 사람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나 이런 고생한 사람이야 이거 이야기하려고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죠.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내 삶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청년들은 들으면서 목사님 고생했나 봐, 거기에만 조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려다 보니 꼭 같이 붙어있는 얘기가 고난당했던, 어려웠었던, 고생했었던 이야기가 꼭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생한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제 삶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 인생 중에 겪었던 어려웠던 순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고난의 때가 은혜의 때이고, 힘들었던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난 세월 이렇게 추억해 보십시오. 어려웠던 때, 힘들었던 때, 고난의 순간 지나왔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컸었는지를 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오히려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산부인과일수록 아이를 출산할 때 제왕절개가 아니라 자연분만을 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분만하면 엄마도 산통이 있고 또 나오는 아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보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대체로 조금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괜히 진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찰스 코어만이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있는데, 그는 나비 연구가입니다. 근데 그가 1년 동안 나비를 연구하면서 그 나비가 이 누에 고치에서 그것을 뚫고 이제 바깥으로 나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연구하다 보니, 그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을 너무너무 나비가 힘들어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누에 고치에서 뚫고 나오는 나비를 조금 편하게 해주려고 수술용 아주 예리한 메스 칼로 누에 고치를 이렇게 살짝 긁어서 나비가 좀 나올 때 고통스럽지 않고 조금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넓혀 주었는데, 그랬더니 문제가 무엇이냐? 나비가 고치를 쉽게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큰 구멍으로 쉽게 고치를 빠져나온 나비들은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날개를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날아오르지를 못하더래. 작은 구멍을 고통스럽게 빠져나온 나비들은 나오면서 오히려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나와서 얼마 안 돼요 폿거리면서 공중을 날아가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 작은 구멍 빠져나오는 고통이 나비에게는 날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팠던 경험이
험악한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배가 고팠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많이 하지 못했다. 성령 앞에 지혜를 구하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더욱 구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편으로부터 구박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 나의 신랑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혹은 시부모로부터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더욱 간절히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은 안타깝게도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은 험악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밖에는 못 본 거죠, 그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130년 세월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을 축복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아들은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시발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내 인생 최악이었네, 험악했네, 이것밖에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험악했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뻔뻔한 형들을 나중에 애굽에서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조금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큰 차이입니까? 야곱은 고난을 보았지만 요셉은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얼마이십니까? 제 나이 60입니다. 70입니다. 혹은 80입니다. 살 만큼 살았는데 참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나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제 나이 50입니다. 이 말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뜻이죠. 여러분이 살았던 세월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에 고난의 뒤에 숨겨진 주님이 주신 축복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가사처럼 고난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이자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험악한 세월 보내셨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초월의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지금 혹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의 걸음걸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간증으로, 감동으로 늘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신 후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닮음으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닮음으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내 인생의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꾸준히 또 성실히 나의 모든 삶에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요셉같이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동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인생에 선한 결론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여전히 내가 새해에도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많고 아픔 많고 고생 많은 험악한 세월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이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야곱같이 반응하지 않고 요셉처럼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험악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도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선한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한 많고 아픔 많고 고생 많고 험한 세월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또 나의 모든 것을 덮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반응하지 않고 요셉처럼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험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후로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